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대자연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우리 쌍둥이 녀석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간다고 저한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들 속으로도 이제 뭔가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 할머니. 그리고 물고기도 만들었고 또 나무도 만드셨어. 막 이렇게 종알종알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나 이거 알았다고, 나 이거 알게 되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아이들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잖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누가 만드는가를 알았다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흐뭇했습니다. 대자연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대자연 우주를 만드시고 보시고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봐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 병이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그 EBS 교육방송에서 밤 9시쯤 이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요즘은 그 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많이 좋아하고 또 옛날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한국 안에서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한양까지 올라갈라도 뭐 걸어서 한 달, 말 타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다녔던 정말 우리가 뭐 150년 역사만 뒤돌아봐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적을 정말 지구촌 하나예요, 하나. 지구가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어지면 한국도 어려워지고 또 누군가가 전쟁을 하면 우리도 같이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서로가 나라 개체대로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하나로 되어서 다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곳이야? 그리고 궁금하고 가보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이렇게 탐방하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방영을 해주는데 저는 가만 앉아서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세계 지구촌이 저렇게 신기한 데가 있구나. 정말 땅 색깔도 우리는 그냥 황토색 아니면은 금산에 가면 약간 까무답답한 색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땅 색깔이 빨간 데도 있고요. 또 바닷물이 어쩔 때는요. 어떤 바닷물은요. 핑크색 바닷물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은 그냥 파랗고 그러잖아요. 근데 핑크색 바닷물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야, 미국은 시계가 필요 없대. 그 공원에도 시계가 다 걸어져 갖고 있어가지고 시계가 안 필요하대. 우리는 집에 시계 하나도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 소리래. 야, 미국은요, 화장실이 방 안에가 있대. 뭔 지랄 같은 놈의 세상이대. 야, 옛날부터 처갓집하고 치과는 뭐를 하겠는데, 뭔 방 안에가 화장실이 있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보지 않았으면은 알아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째요? 왜 뭐 그래. 요즘은 화장실이 밖에 있대. 뭔 그런 데가 다 있대. 얼마 불편할까? 그렇게 바꿔줬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로 왕복하고 거래하면서 정말 뭐 저는 친일파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면서 참 문화가 많이 문명이 바꿔졌어요. 그들 문화가 우리나라에 토착을 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우리는 사카스가 머리 다 뒤틀어 매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머리를 자르러 가니까 막 죽을 일 같은 거예요. 죽을 일 같아. 이 자존심을 없애버리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머리를 왜 자르러 갔냐고요. 그래서 막 여기다 수염 이렇게 하고 덮어자락 입고 막 에에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깜깜한 인간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저러고 다니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아 저런 것들은 좋아 보인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문화가 이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가만 앉아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는 참 아름답고 대단하구나. 참 저런 것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뭐 나무들도 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 전에는요, 제가 그 진미채라고 우리 부엌에서 요리해 먹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울릉도에서 잡아온 오징어는요, 그렇게 두꺼운 살이 하얀 살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핏이 어디서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진미채를 제가 맛은 있는데 잘 먹기를 거부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 중국 놈들이 뭔가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징어가 이렇게 클 놈이 없어. 이렇게 오징어 발도 없이 머리만 이렇게 어디서 많이 갖고 온다고 말이 안 돼. 그랬는데요. 저쪽 아주 그 어디인지 저 지역을 잊어버렸어요. 오징어가 제 몸보다 더 커버려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메 내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냐. 오징어가 그렇게 막 몇십 킬로씩 나가면 돼. 이제 진미채를 제가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이게 맞구나. 막 그러면서 그 무술대끼 막 그 오징어 윗 부분을 막 썰어 가지고 막 그 염장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막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 온대요. 뭐 수출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게 크나큰 문어를 오징어를 제가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각 나라의 어떤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가만 앉아서도 아 이런 것이 정말 있구나 그러고 알아가는 것인데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이 온 세계인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절에 봐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이라는 왕 앞에서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했던 큰 공을 세웠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죠. 나라를 구원했던 그 나아만 장군을 아람 왕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의 그 장관이 있는데 이 나아만 장관이 너무너무 그렇게 세상으로 말하자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없는 게 없죠. 모든 걸 다 가졌죠. 부와 명예와 또 그 사람이 또 높은 그 어떤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력 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쉽게 이 사람이 일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네,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쩝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 하나만 딱 치료돼 버리면은 야, 나 이 병만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정말 세상 살만할 거다. 그런데 아쉽게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병은 쥐열을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트리는 비참하게 만든 왜냐하면 그때는 치료약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당시는 그때 문화는 나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진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절에 봐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절에 봐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아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이 그 뭐랄까 이렇게 뺏어온 그 뭐 있어요. 옛날에는 막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오고 또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뺏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준 거예요. 누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뺏어와다가 자기 아내에게 몸종을 수종들게 한게 예쁘게 생겼고 똘똘하게 생겼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데려다가 몸종을 삼았어. 근데 이 몸종이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이 뭐가 든 거예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자, 여러분이라면 저만 같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를 잡혀왔는데 우리 집 주인이 나병이 걸렸으니까 저만 같아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시원히 잘했다 이 썩을 놈들. 어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네가 나병이 걸려? 자업자득이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 줄 알고 감히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말이야 너희가 가서 데려왔어? 아이고 시원하구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겠죠? 뭐 안 그럴 사람처럼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속 시원하다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첫날에 그랬는지 여러 날에 걸려갖고 처음에는 나 같은 마음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봐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 거야? 어머 좀 그건 그거고 불쌍하다. 권사님 그랬겠죠? 그건 그러고 속 시원한 건 속 시원한 거고 아무튼 좀 불쌍하긴 하네.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랬는가 저랬는가 성경이 안 써졌어. 아무튼 안 써졌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아주머니한테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거기 가기만 하면 낫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누구를 소개를 했냐면 엘리사를 소개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낫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비록 괴롭히기는 했지만 내가 분명히 우리 엘리사는 저 나병 환자 정도는 고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가서 가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 근다 그래 그냥. 아이고 자 우리 새벽교회 갑시다. 우리 새벽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낫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딱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서 고생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 우리 주인의 고통을 좀 제거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록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를 놔주기만 하면 자기는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의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주인님 거기 우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당신은 분명히 낫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엘리사도 이 소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피해를 입었어요.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제껴놓고 뭐 선물 준다 못 준다 막 하지만 그런 말은 다 제껴놓고 내가 가서 당신을 고쳐주겠어. 이 엘리사가 먹었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누가 있느냐?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주에 걸려버린 그 나병, 이 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이 걸려버렸던 그 나만 장군과
또 누굽니까? 왕이 봐봐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장군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이 장군이 몹쓸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의 나라에 이것을 고쳐줄 만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잘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선물을 오, 얼마나 많이 보낸 거예요? 8절이에요? 5절이에요? 예, 5절 봐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아주 이 정도면요 요즘 세상으로 아파트 한 채 더 살 돈이에요. 바리바리 싸서 들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간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고쳐주겠어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은 어쩝니까? 7절에 봐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 이 사람 봐봐. 여러분 읽어봐봐. 비교를 해보라고 지금 여러분 읽어보라 하는 거야.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야, 말이 그러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죽여? 이거는 나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누구는 그거를 모르고 덥쑥 엘리사를 소개해라 뭐더라 그런 소리를 하냐? 생각을 좀 해봐. 네 생각은 도대체 왜 그러냐? 아우 저 똥멍청이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얼른 보면 얼마나 왕이 더 현실적입니까? 맞죠?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냐? 내가 누구간데 날 보고 사람을 고치라게. 만약에 고치라고 해가지고 못 고치면 결국은 네가 나를 못 고쳐줬잖냐 하고 전쟁 일으킬 거잖아. 이건 뻔한 수법이야. 나하고 지금 싸움 걸어 온 거라고 이게. 이렇게 왕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직시한 내용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 그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엘리사는 이제 그냥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 갖고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나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나만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물도 좋은 데가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물이 맑고 깨끗해.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물에 들어가서 날 보고 씻으라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물을 나한테 씻으라고 그래? 이 나만 장군이나 이 이스라엘 왕은요 똑같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식이 많은 머리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멍청이 같습니까? 좋은 물 놔놓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 하지는 않은가? 그렇게 바리바리 선물을 주면 반틈이라도 받는다든가 그러지. 그걸 거절해서 내 좁을지를 않은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온갖 선물을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주기를 자처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반면에 포로요 별반 자랑거리가 없는 소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자요 지배자가 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거 이게 다스리는 자고 이게 지배자고 이거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왼수 갚아버려야 되고 같이 미워해야 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원수나 다름없는, 이스라엘과도 원수나 다름없는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만을 초대하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엘리사와 그 이름 없는 소녀는 지금 오늘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입니다. 이때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도 포로요 종인 여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또 멋있는 거예요. 이 아람 왕도 멋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서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무엇이가니? 그러지 않아요. 물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자기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왕은 정반대. 그는 오직 전쟁에만 자신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러분, 사람하고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초점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하고 관심 없는 말 하잖아요. 막 딴짓거려요. 그런데 자기하고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쫑기돼갖고 열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봐봐요.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할 때 자기하고 관심 없는 말하면 안 들려버려요. 근데 자기가 관심 갖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막 당나귀기처럼 문을 열어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 막 열을 띄우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냥 잠오고, 뭐더라 저 소리 또 할까 막 이러면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막 기가 확 하고 막 아주 기분이 좋아갖고 막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말에 가장 내 마음이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아, 나는 그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니, 병 좀 고쳐주라고 이걸 편지를 보냈더니 이게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전쟁을 하고 그랬구만. 이게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항상 삐뚤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좋은 말을 해도 삐뚤고 꼬우고 묶고 막 담 쌓고, 좋자고 말을 안 돼도 절대 말을 안 들어. 참 희한해 보여요. 오직 전쟁에만 자신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황하면서 겁을 잔뜩 먹는 왕에게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뭐 그까진 것 갖고 두렵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이참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신앙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충만해져 있다면 무슨 상황이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왕을 돕는 엘리사. 지금 엘리사에게 당장 어떤 도움의 요청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왕에게 편지만 전달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왕이시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도울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주인의 고통을 돕는 소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을 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덕을 세워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엘리사나 소녀가 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일도 말을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 뿐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 보입시다 했지, 엘리사가 제가 고쳐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가 고친다고 나를 보내소서 하기는 했지만 그 의중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림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다 하더라도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아람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세상 나라의 법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니. 이거는요, 나아만은요 정말 세상의 나라의 법과 자기의 가치관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요 그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해낼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아만의 생각대로라면 그는 병 고치지 못합니다.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었어요. 하찮는 종들이었어요. 그 하찮는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나 방법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엘리사가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런 신념을 뛰어넘는 엘리사가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지. 뭐 가서 안수해주고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순종만 요구했을 뿐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지식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이 나사렛에서 일어나겠느냐. 그래도 모름지기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궁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는 나라가 아닌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포로 또는 종들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고 이 세상의 문명이 많이 달라졌어도 지금도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치유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의술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봐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5,000명을 먹여라. 이 5,000명의 한 끼 식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5,000명 박유진 권사님 오늘 식사 몇 사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네 오늘 35명 먹을 밥 준비해놨어? 오늘 350명 밥 준비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350명 보내만 주시옵소서.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예수님 쳐다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5천 명 밥을 다 어떻게 먹어요? 해는 저먹 같고. 주님 그냥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라고 그래요. 그게 딱 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네가 가서 먹을 걸 줘라. 이거 뭐 예수님이 무슨 참,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순종하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셔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또는 내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인 현실적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이스라엘 왕처럼 나한테 시비 걸고 싸움이나 하자고 말이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려 병력을 더 충만하게 더 잘 준비해봐. 활 몇 개가 있는 거 다 알아봐라. 막 이러면서 예?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만 믿고 따라와봐.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될까? 그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이 가지 않는데 믿어야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 믿어지지 않을 때 믿어야 하는 것, 이게 매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될 때 용서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봐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지라. 원래는요 창세기 33장 1절 말고요 31장이나 2장 봐보면요 에서가 제일 뒤에 갑니다. 다 앞에 보내고. 그런데요 약복강가에서 싸움박질하고 난 다음에 누가 바꿔졌냐면요 야곱이가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을 맞이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형은 지금 400명을 몰고 전쟁을 하려고 오고 있는데 아니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코 씩씩 풀고 갔는데 그 상대방이 나긋나긋해 갖고 싸움할 마음이 1도 없어. 그러면 싸움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싸움을 하겠는데 저것이 야들야들해졌네.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봐보니까요
50장 17절 안 적어줬어요? 50장 17절에 봐보면요,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알아? 너 형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형들보다 내가 여기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종으로 팔아먹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들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더하기나 빼거나 셈하는 내 감정에 또는 내 아픈 상처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만 장군처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처럼 보여지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엘리사처럼 소녀처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 11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마음에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이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뭐하러 간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평생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좀 쉬었다고 이렇게 평생 기술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었던 이 베드로가요, 물고기가 한 마리를 금매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6절 봐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던졌는데 그 자리에 안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11절에 봐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찢어져 버리면 또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또 이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 찢어져서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그리고 다 모아놨는데 싹 새 나가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벌어 모아놨는데 찢어져서 빵꾸 나가고 졸졸졸 새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벌고 모았지만 찢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그 고기, 바로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없어도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어요. 가난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이 살맛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기대함이 있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힘차게 다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졌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기업이 살맛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있게 뻗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